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로되 내가 본 생명의 숨에는 모든 생물과 씨가 같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시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우주의 힘을 주어라. 저녁과 아침이 생기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한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셨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는 우주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는요, 이처럼 우주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했는데요.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크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50장인데요. 구조적으로 나누면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인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것을 기억하시고 창세기를 읽어 나가시면요,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구나 쉽게 파악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6절, 2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만드시기로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람의 가치는 실력과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 존재의 가치는요, 실력과 위치에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은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사람은 서로 조화롭고 인격적인 관계이다라는 거예요. 독립성은 있지만 조화롭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협력을 해 나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 났다고 해서요, 아무 도움 받지 않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기 몫은 자기가 확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미덕이고 그것이 삶의 어떤 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을 참 좋아하지만 그런 분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다른 분들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조화롭게 서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걸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요, 조화롭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말씀을 보는데요. 5째 날까지 받고 6째 날입니다. 6째 날은 히브리는요, 저녁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요. 6째 날 이른 저녁에 아담이 노을을 보면서 눈을 떴다라고 볼 수 있어요. 6째 날은 저녁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깨끗한 하늘에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얼마나 장엄했을까요? 그 밝은 빛을 비추는 그 태양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따스한 그 온기가 있는 것이죠. 꽃과 나무를 보고 동물을 보니 너무 화려해요. 너무 화려한 거예요. 색깔이 너무너무 다양하죠. 동물들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힘찬 에너지가 느껴져요. 모든 게 다 이제 갖춰졌기 때문이죠.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저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싶다. 나도 저렇게 힘차게 달려보고 싶고, 나도 한번 달려볼까? 나도 한번 저렇게 헤엄을 쳐볼까? 나도 한번 저렇게 날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로 가득 채우셨기 때문이죠. 똑같이 하고 싶지만 되지 않는 자신을 봅니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왜 나만 안 되지?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발가벗고 아무것도 없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오랫동안 바닷속에서 헤엄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날을 수가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단순히 육체적인 그 실력, 그 능력, 그것으로 가치가 평가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필요 없어. 너는 날지 않아도 돼. 너는 오랫동안 헤엄치지 않아도 돼. 너는 화려하게 무엇인가를 잊지 않아도 돼. 그래도 너는 특별한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오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다음에 처음 들려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매일 힘들게 벽돌을 만들었어요. 매일같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해가 떠오르는 게 싫었을 수도 있어요. 작업 환경과 삶의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점 나빠졌어요. 작업의 양은 올라가는데 재료는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들어보니 아주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이집트의 총리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들의 이 삶의 위치는 완전히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을 정복하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러한 환경이죠. 이러한 사회가 길어지자 400년 이상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육신만 정복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정복되고 지배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군림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게 당연해. 왜냐? 우리는 봐봐. 우리는 특별하니까.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원래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봐.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계속 벽돌만 만들었어. 우리 고조 할아버지도 우리 위에 할아버지도 벽돌만 만들었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No, 아니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표현은요, 당시 왕 그리고 왕족들에게만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된 그런 용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머리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손에는 진흙투성이에요. 진흙투성이인 이 사람들에게, 벽돌공에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사람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실력과 위치에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은 특별한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서로 조화롭고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립성은 있지만 서로 조화롭고 인격적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인식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 서로 조화롭고 인격적인 존재. 왜 그러한가 하면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도 나오지만 넓혀 나가야 돼요. 넓혀 나가야 돼요. 혼자서가 아니라 하와랑 함께 넓혀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그 모여있는 사람이 그렇게 적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각각의 상황에서 탁월함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부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나왔는데, 정신없이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탁월함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서서히,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서서히 특정한 사람들을 의지하게 돼요. 다 똑같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주목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주도하려고 하는 거죠. 지배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는 거죠. 겨우겨우 나왔는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요, 광야에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다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부부 안에서도요, 어떠한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각각의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의 말을 들었는데 잘 되면은 인정 잘 안 해줘요.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거 봐.
거봐. 이 거봐가 나오는 건 뭐예요? 누르려는 거예요. 아내의 의견을 따랐어요. 아내의 의견을 따랐는데 일이 잘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남편이 또 뭐라 그래요? 거봐. 내가 얘기했었잖아.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죠. 거봐 미리 하라 그랬잖아. 내일 가셔야 되는데 의견 충돌이 없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 다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배우자에게 안 되면 약한 자녀에게 또 가는 거죠. 저는 그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아들한테 엄격할까? 눌러버리려는 거예요. 거봐, 너 잘못했지. 너 틀렸지. 내가 옳았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라고 말씀을 특별히 표현하신 것, 하나님께서 복수를 일부러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겠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 조화롭게, 서로 인격적 관계 속에서,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 이러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일들 우리는 할 수 있어. 저 사람들은 좀 미개하기 때문에 알려줘도 못해. 저런 일을 하는 게 당연해. 이러한 생각이 언제 있었냐 하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철학의 시대, 가장 생각을 많이 했던 시대라고 했던 그 시대에 내린 결론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우리는 특별하고 저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 그게 내린 결론이에요. 누구보다 어느 시대보다 깊이 고민한 결과가 바로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나라들을 잘 다스려야 돼. 저들은 아주 천하기 때문에 가르쳐도 소용없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많이 있으면 해롭기만 해. 600만 명을 학살한 독일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자꾸 뭐가 다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이고 조화롭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냥 사람을 보면 자꾸 누르게 돼요. 내가 옳게 생각이 돼요.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내가 하는 게 더 속이 편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때 맡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내가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실력과 위치에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은 특별한 존재다입니다. 사람은 서로 조화롭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사람이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없어집니다. 자기 말대로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을 정복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입니다.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2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의 기본적 의미는요, 발로 밟으라 라는 의미예요. 발로 밟으라. 기본적 의미. 모든 땅을 주었으니 복된 네가 발로 밟으라 라는 거예요. 복 있는 존재가 그 안에 머물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서 밟아주라는 거예요. 그 땅을. 에덴 동산이 좋은데요, 특별한 존재가, 복된 존재가 에덴 동산에 멈춰있지 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존재가 여기저기 사방을 다녀야 된다라는 것이죠. 넓혀라 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고생하다가 조금이라도 좋은 장소에 머물면 멈추고 싶죠.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러나 복 있는 존재가 돌아다녀야 모든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복되고 특별한 존재다. 가만히 있지 말고요,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야 이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나가셔서 사람을 만나야 그들도 복된 자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을 넓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가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뭔가를 수단과 방법을 하려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그 자리 밟고 서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 땅을 밟고 서 계시든지 앉아 계시든지 이미 복된 존재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과 이으면 모든 좋은 것을 만드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계속 불러요. 자꾸 만나자고 해요. 찾아와요. 왜냐? 잘 모르지만 그 사람 만나면 뭔가 평안해진다. 그 사람 만나면 뭔가 마음이 정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만 모여있는 것 너무 귀하지만 아까운 거예요. 이 세상으로 나가셔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발로 밟아서 하나님의 복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스며드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복하라는 것은요, 그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집에 가셔서도요, 내가 여기 왔다. 복되고 특별한 존재가 내가 이 가정으로 돌아왔다.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가셔서도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물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만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장이 복을 받는 것이고 회사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모든 좋은 것을 만드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내 말과 행동은 아름답게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는 또 율법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향해서 또 내 발을 띈다. 이것이 곧 땅을 정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멈추지 말고 가는 거죠. 감사하고 만족하지만 하나님은요,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잘했다.
참 수고가 많았다. 많이 변화가 됐고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하지만 만족하지 않으세요. 더 줄게.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 더 사랑스러워질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때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바라면서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너무 만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바라면서 또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내딛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안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11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텐트 치며 살았는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스스로 집을 짓지 않고 그냥 여기서 잠시 머무는 것처럼 그렇게 산 이유는 내가 짓는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실 성과 같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나는 계속적으로 움직인다. 나는 계속적으로 땅을 밟으며 살아간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사람의 역할 첫 번째, 땅을 정복하라입니다. 땅을 발로 밟으라라는 것이죠. 특별한 존재, 서로 조화롭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복을 넓히면서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맡기신 역할 두 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동물과 자연을 보면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동경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에너지가 나오는가?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으로 가보세요. 이 바람이 얼마나 바닷바람이 센지. 그러면요 거기서 이 압도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막 힘을 느끼기도 하고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반대로 두렵기도 해요. 밤바다를 보시면 절대 자비가 없습니다. 계속 몰아치는 거죠. 사람이 있건 없건 꼬마 아이가 있건 없건 이 바닷바람은 매섭게 몰아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두렵기도 하는 거죠. 10가지 재앙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에요. 자연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구나. 아키타켄 곰이 막 내려와요. 집까지 들어와요. 속수무책이죠. 그러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매력을 느끼면 동경하게 되고 거기서 묶여버려요. 왜 그렇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왜 그렇게 태양을 섬기는가? 태양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게 되는 거죠. 좋은 것도 우리가 잘 누리고 이용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너무 좋은 것들로 누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거기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너무 편리한데,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검색도 하고 어느 순간 내가 이게 없으면 불안해요. 이거는 내가 여기에 다스림을 받는 거죠. 좋은 것에도 묶이지 말고 반대로 안 좋은 것에서도 우리가 묶이지 말아야 돼요. 너무 막 두려워서 이렇게 또 피해를 볼까 봐 간절히 원할수록 묶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평안함을 너무 좋아한다, 내가 너무 평안함을 사모한다,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 평안함이 깨질까 조마조마하고요, 조금이라도 깨지면 화가 나오는 거죠. 왜냐? 내가 그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수록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면 자유케 돼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나를 묶어둘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다스림은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 좋게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스림의 의미 두 번째, 본래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본래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중 한 가지는요, 창의성이에요. 창의성과 가능성. 가치를 알아보고요,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에덴을 맡기시고 이 지구를 맡기셨는데요, 가만히 놔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더 관리를 잘하고 발전시키라는 거죠. 사람은 다양한 색을 구분할 수 있어요. 동물들은 그렇지 못한 동물들이 제법 많아요. 사람은요, 다양한 이 냄새를 구분할 수 있어요. 이런 향기가 난다, 이런 냄새가 난다. 사람은요, 맛도 아주 세밀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경험하지 않아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경험하지 않아도요, 계산해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 중 한 가지는요,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창의성이에요. 다른 피조물도요, 다스리는 권세 주셨어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나 정해져 있는 것들을 반복하는 거죠. 태양에게는 낮을 주관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리게 하셨어요. 달에게는 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것을 반복하면서 하루라는 것이 생기고 계절이 생기고 연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냥 반복하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왜냐? 지으신 목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반면에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요, 살아있는 것을 맡기셨어요. 바다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 하늘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 생명체를 맡겨주신 거죠.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훈련을 시키면 훈련을 시킬수록 모든 동식물들은 잘 따라올 수가 있어요. 고양이 키워보셨죠? 강아지 키워보셨죠? 손을 올려요. 돌아요.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들을 구분하고 향기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아름다운 꽃바구니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꽃꽂이를 해보고 이렇게도 꽃꽂이를 해보고. 다스리라는 것 두 번째는요, 이 백합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발전시키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더 잘 믿음 안에서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직장을 더 아름답고 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더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복하고 땅을 밟는 것,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시면서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먹을 것 걱정하지 마! 라는 겁니다. 각각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주시기 때문에요, 동물들과 싸우지 않아요. 각 사람들과도 싸우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29절로 3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사람에게는요, 씨 있는 열매를 주셨어요. 먹을 것으로.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다른 생물들에게는요 모든 푸른 풀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 둘 다 복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겹쳐지지 않아요. 본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건데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니까 견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조화로운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이처럼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역할을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신 것을 통해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원리를 정해주셨어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각의 역할, 각각의 위치, 그러나 먹이는 건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하는 것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요, 이 우주는 안식에서 완성이 돼요. 거기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안식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말씀 전한 것처럼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안식하는 것까지가 창조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사회는요 일중독 사회예요. 일중독. 멈추지 못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쉬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쉬셔요. 네, 쉬는 것도 일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너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나도 근면성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고 예배까지 드리러 왔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가치, 실력과 위치에 있지 않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서로 조화롭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협력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2가지 역할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땅을 정복하는 것, 발로 밟는 것이라고 했어요. 복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땅을 밟는 것. 2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 가치를 알아보고 잘 관리하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있는 것 특별히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더 발전시키세요.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면서 공급하시는 은혜도 함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견제할 필요 없어요. 조바심 낼 거 없어요.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맡겨주신 것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심히 좋다. 나에게 받아서 심히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새롭게 보시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들 새롭게 보셔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복된 존재인데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어디든 행하여서 하나님의 복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